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큰 은혜 받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가 안 들리니까 당연히 말을 못하게 되죠. 말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귀가 안 들리다가 귀가 먹게 되면 그 사람도 처음엔 말을 하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당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기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 측면으로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죠. 그리고 말이 더듬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하고 영이 죽어서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말씀과 생각을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듣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영이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심을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가진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안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람들은 믿었다는 뜻이죠. 근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이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하고 이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기를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데 어떻게 스스로 올 수 있어요? 제가
예, 장례식장에 염하는 모습을 많이는 안 봤지만 몇 번 보았어요. 그 중에 뭐 믿는 성도가 수천하시는 분도 계셨고 불신자가 수천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염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때가 되면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 장례식장도 식사를 하잖아, 그죠? 근데 누워 계시던 분이 아 배고파, 나도 밥 줘 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올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느냐? 없어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은 거룩하지 못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영은 거룩하여진 영, 그래서 죄 용서받은 영, 하나님 자녀로 택한 바여 부르심 받은 영, 그 영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누구도 열애가 없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열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 로마서 3장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문명의 사슬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들이 있구나. 이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가면 살게 되겠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죠. 의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였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였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전도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대열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주변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본인 스스로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 밝은 빛을 비추일 때에만이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그제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기도하면서 데리고 온 사람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역할이죠.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이제 무덤에 가서 묻어야 되는데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예수께 들어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주변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이 죽은 영이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막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변이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더니 이 사람이 변화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언변은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자는 반드시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청년 때 그것을 체험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채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가 저 말고 2명이 더 있어요. 이제 3명이 친했는데 어느 정도 친했냐면 집이 다 멀어요. 뚝뚝 떨어져 있어요. 옆 동네 뭐 그 옆에 동네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한 친구는 버스를 타고 논산 시내까지 가서 거기서 또 갈아타고 또 그쪽으로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요. 이렇게 빡 떨어져 있죠. 또 한 친구는 저 부여군 소속이에요. 저는 논산군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친하게 지나니까 이제 서로 집에 이렇게 농사철에는 뭐 모두 심어주러 가고 그리고 벼도 베러 가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이 친구들 부모님하고 다 알아. 우리가 친하니까 다 알게 돼요. 이 논산 시내에 한 번씩 만나면 뭐 서로 인사하고 뭐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렇게 다 얼굴을 알고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친했는데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사회에 진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전화가 왔어요. 논산에 그 시골에 남아있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석 달 만에 이제 퇴원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연락한다. 미리 연락했으면 걱정할까봐. 근데 우리는 섭섭하잖아요. 미리 전화 줬으면 병문안 갔을 건데. 그래서 섭섭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친구예요. 나는 이제 초신자고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만나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논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 이 친구가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만한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다가 초신자인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 이 친구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차칸에서 기도하면서 내려갔다니까요. 논산 도착해서 이제 그 친구 사는 지역이 가야곡인데 가야곡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친구 동네에서 내려서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괜찮으시냐고. 뭐하러 왔냐고. 괜찮다고 막 이제 어른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건넌방 그 사랑채로 이게 친구 이제 같이 이제 다 왔어요. 거기서 얘기하다가
주보의 뒤에 보면 전도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 그 주보가 있었어요. 그런 주보가. 그래서 내가 나하고 이 친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려왔다 하면서 복음을 누가 전했냐면 초신자인 제가 전했어요. 청년 때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신자가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하겠어요. 그죠? 엉망이죠. 앞뒤도 안 맞고 서론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복음을 나도 안 믿겠다. 두서도 없고, 이제 영접해야 되는 그 부분에 왔어요. 영접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대뜸 영접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속으로 놀라고, 그 옆에 서 있던 그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그 친구도 놀라고, 그래가지고 적힌 거 그대로 읽으면서 같이 영접기도 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언변에 있지 않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초신자인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완고했던 그 생각을 가졌던 친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변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처음부터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논리보다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변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전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의 귀와 혀를 만지셨어요. 예수님의 긍휼이죠. 긍휼이라는 뜻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긍휼이죠. 예수님의 긍휼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셨어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여러 무리 가운데 따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따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무리 중에 내가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따로 불러 세우셨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리 중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통칭해서 한 게 아니고 따로 지명하여 불러 나를 세우셨구나.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정확히 만지셨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문제까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문제, 내가 가진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지금 따로 불러내어서 귀 먹은 그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혀에 손을 대시고 만지셨어요.
정확하게 아시고 만지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를 가졌는데, 경제 문제를 가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늘 행복하지가 않은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 자라오면서 마음의 성차가 그게 아킬레스건이 되어져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늘 걸림돌이 되는데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 가진 상태로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다 아픈 곳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그 문제의 핵심을 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시죠.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기서 탄식은 안타까움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하잖아요. 보통 이 탄식의 소리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셔요. 그 고통을 직접 치유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다 아시고 직접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의 귀를 열고 혀를 풀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정말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떤 인간으로 지음받았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이라 했으니까 충만하라 했으니까 그게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됐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 중에서 이 땅에, 온 땅에 충만한 짐승이 없어요. 사람만이 저 뜨거운 열사의 땅에도 살고 저 추운 극지방에도 살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만이 이 온 땅에 다 충만하게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도 물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공중에 날 수가 없는데 공중에 날잖아요. 지금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이 입을 열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우리에게 문제가 가득한데, 우리 죄가 가득한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재창조의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은 그냥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속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속았잖아요. 결국은 범죄했어요. 범죄한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귀속이 어디로 가느냐? 아담과 하와로 가는 거예요. 그 후손된 우리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누가 유혹했든 속였든 결정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바다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나니,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이 구원을 받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까? 있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들리지 않았던 이 귀가 열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혀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만지셨다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움직이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듣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였지만 그가 치유받았을 때에, 구원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침묵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저는 심지어는 교회 욕하고 다녔다니까요. 하나님 모를 때. 목사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예전에 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하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뭐 아무튼 뭐 뜻이 이래요. 목사는 망치를 때려야 된다, 뭐 이런 뭐 노래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게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디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바른 사람이구나,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인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불신자들 앞에 보여줄 겁니까? 내가 말로는 예수 믿어야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데 행실은 정반대로 행실한다고 하면 그 사람 누구도 내가 믿는 예수를 거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행실이 바르고 정말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도 알게 돼요.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적어도 전도자는 이 정도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람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앞에 선 이 목사도 교회 욕하고 목사 욕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혀를 풀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해서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듣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그 사람들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을 더듬고 귀 먹은 자같이 세상에는 이러한 자가 너무나 많은데 또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간 자들도 같이 전도자들도 많은데 이 전도자의 대열에 나 자신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